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간 세월이 시간적으로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거리상으로 보면은 아무리 황소 걸음으로 걷는다 해도 보름이면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양치기를 했습니다.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여서 그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장인 어른의 양을 40년 동안을 그렇게 쳤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누구보다도 이 광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를 아주 손바닥 보듯이 아주 이 광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광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세를 광야를 통과할 때에 그 이스라엘의 리더격으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방법식대로 한번 백성들을 이렇게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보라 했더라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모세는 한 40일 정도 걸려서 아마 가나안에 무사히 도착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다 보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은 먼저는 광야길을 인도도 그렇게 하셨지만은 낮에는 너무나 뜨거워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으로 이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셨고 또 밤에는 또 너무 추워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그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피곤하다고 해서 쉬고 싶다고 해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가고 싶어도 성막에 구름이 멈추면은 나도 멈추어야 됩니다. 쉬고 싶어도 성막에서 구름기둥이 움직이고 떠오르면 나도 움직여야 합니다. 이렇게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 오리엔테이션을 하나님은 40년 동안을 그렇게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맞추나 안 맞추나 내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이것을 시험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것을 알려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렇게 시험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은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도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방식과 너희 방식도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10명의 불신앙적인 보고를 받고 밤새껏 울면서 통곡하면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탐했던 날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광야를 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다시 내몰았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광야는 실로 연단과 시련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한 평이 없습니다. 오직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유능해도 그 유능을 쓸 데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재능이 많고 학식이 많아도 그 재능과 가치가 쓸데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밖에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가 부딪힐 수 있는 곳,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그리고 인간의 음성을 만날 수가 있는, 하나님의 존재와 땅의 존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때때로 종종 우리를 광야로 내몰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는 귀신과 사탄에게 포박되어서 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로 우리를 내모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긍휼이고 사랑입니다. 이 마지막 긍휼과 사랑을 거절하게 되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는 소유 중심의 모든 가치가 덧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내 영원한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정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종종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 종종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실 살기 어려운 것이 정말 괴롭고 정말 고달픈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바로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라고 하는 말은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하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따바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하는 장소라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 따바르의 합성어가 바로 미드바르라는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 바로 이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곳, 바로 그곳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믿음이 커진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믿고 신뢰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실 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믿고 계시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욥을 자랑스러워하셨어요. 그리고 욥의 믿음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경외하는 것이지 결코 조건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산울로 이렇게 막아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다 거두어가 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분명히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이 사탄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아는 욥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네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번 그를 쳐서 다 거두어 한번 가봐라. 한번 욥을 한번 시험해 보아라.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한번 시험해 봐라. 그래서 건강도 자녀도 물질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욥이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욥기 1장 21절 말씀에 그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알몸의 그리로 거두시니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내가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가 이제 거두어 가시겠다고 하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입니다. 이와 욥과 같은 경험을 한 분을 어느 책에서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글을 쓰신 것을 봤어요. 그분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부터 집안에서 사건이 터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딸이 6명이 있었고 아들이 1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이상하게도 딸이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앓더니 딸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또 둘째 딸이 또 세상을 떠나. 셋째 딸이 또 세상을 떠나. 넷째 딸이 또 어느 날 시름시름 앓더니 또 세상을 떠나. 다섯째 딸도 어느 날 시름시름 앓더니 또 세상을 떠나. 여섯째 딸도 어느 날 시름시름 앓더니 이 세상을 떠납니다. 아들 1명 남았는데 이 아들은 결국은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 정말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살고 싶은 마음을 주는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막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딸 6이 이렇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남의 얘기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이지 한 번 내 경험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근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천국으로 불러가셨어요.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딸 6이 아버지 부르면서 딸 6이 자기 앞으로 달려오는데 너무나 황홀해. 너무나 빛난 모습. 그 중에 맏딸이 하는 소리가 아버지 우리는 이곳이 너무 좋아요. 아버지 꼭 이곳에 우리와 같이 영원히 살아요. 그런 체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깨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일 많이 하다가 내가 그렇게 그립고 보고 싶어 했던 그 딸들에게도 내가 돌아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책을 읽고 제가 출판사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이 책이 정말이라면 내가 그분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그 책이 출판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번호를 알려줘요.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로님 나는 어디서 목회하는 누군데 우리 교회 오셔서 장로님이 경험한 것을 꼭 좀 간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금년도 92입니다. 내가 그래서 마음은 참 가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질 않네요. 내가 몸이 너무 약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너무 약해지고 불편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질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80년도 5월달 군 입대를 한 달 앞두고 22살의 건강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요한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너는 사도 요한처럼 꼭 그렇게 요한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거라. 그래서 이름을 김요한이라고 지어주었다는 겁니다. 군대를 한 달 앞에 놓고 입대를 남겨두고 집에서 놀면 뭐하나. 한 달이라도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자.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 광주는 시위가 연일되는 바람에 집에 돌아가려 보니까 교통이 투절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시내 상황을 한번 알아보러 갔다가 어디선가 귀가 찢어지는 듯한 총성이 들리더니 그 총성이 그 청년의 몸과 목을 관통을 했습니다. 깨어나고 보니 병원입니다. 10개월 동안 대수술을 3번 했습니다. 몸의 3분의 2가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욕창이 생기는 바람에 또다시 대수술을 2번이나 했습니다. 생명은 있는데 살았는데 가슴 아래의 몸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휠체어 신세가 된 자기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도대체 이 내 꼴이 이게 무엇인가? 어느 날부터 울부짖으면서 그가 비통해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 나 같은 인생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가 부른 노래, 지은 시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도 잘 불렀던 그러한 시입니다.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로써 아래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는 그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여 용기 주네. 깨닫고 보니 자기를 붙잡고 있는 이 손을 결코 놓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그가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여주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와 게바에게도 보이셨고 후에 12 제자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 일시에 나타나 500여 형제에게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맨 나중에 끝으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이 서열도 맨 끝, 맨 마지막, 맨 꼴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게도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자격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을 끌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은혜입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액트로마티, 바로 혐오스러운 가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나무가 있는데 잘 어울리는 가지가 붙어 있는가 하면은 아무래도 이 가지는 좀 어울리지 않아. 잘라버려야 되겠어. 쳐버려야 되겠어. 그런 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날 때부터 부족하고 시원치가 않고 부족한 데가 너무 많고 미약하고 멍청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자격 미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런 나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까? 그것도 은혜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되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성도는 은혜가 떨어지고 바닥나면 타락한 본성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할 수가 없습니다. 차가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스톱하듯이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바닥나면 시체 같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께서 말씀하셨고 주님이 보여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욥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셨다. 내가 뭐 의의가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것이다. 욥은 이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고백합니다. 먼저는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거두어 가신다는 고백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거두어 가셨으니 나는 다만 하나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내세관입니다. 욥기 19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이 가죽이 이것이 썩은 후에 이 가죽을 벗은 후에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인데 그가 나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아주 반가운 사람처럼 나를 대해 주실 것이다. 그는 세상의 욕망을 다 포기했습니다. 이 몸이 썩어지고 이 육체를 벗고 하나님 볼 것을 소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인데 아주 반가운 사람처럼 나를 그렇게 영접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 담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목적을 두고 천국의 목적을 두고 내 세관에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그동안 모르고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은 내 과거도 아시고 내 현재도 아시고 내 미래까지도 다 아셔서 그분이 나를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순금은 그냥 순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금은 불을 통과해야 순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돌과 섞인 금덩어리가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불에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몇 번이고 그렇게 겪어야 합니다. 일제시대 때 한국에 금을 만드는 제련소가 충남 서산군 장항읍에 있었습니다. 그곳을 방문하면 이렇게 금이 산출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광석이 기차로 도착하면 기계로 이 광석을 가루로 만들어요. 그리고 용광로에 넣습니다. 그리고 돌을 빼내고 아연을 빼내고 그리고 은을 빼냅니다. 그리고 금을 얻기 위해서 7번을 용광로에서 정제되고 그리고 나서야 금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단련이 없이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믿을 만한 영적인 그러한 인격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단의 과정을 때로는 거치게 하시는 겁니다. 순금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우리가 이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극한 고난 속에서 자신이 순금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순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어려운 과정 다루시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이 답답한 일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나를 완성해 가시는 그분의 의와 사랑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답답한 시간이 나를 사로잡아가지 못하고
이 답답한 사건이 나를 삼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믿을 만한 신뢰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사건이 내게 주어지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보니까 답답한 일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까닭이 없어도, 조건이 없어도, 이유가 없어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기 위해서 나를 변화와 또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도 내가 경험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내가 변하겠다고 결심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참 결심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못 갑니다.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때 백화점에서 고객 감동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영화도 감동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동은 있어. 감동은 있는데 문제는 감동받은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영의 그를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성령의 다루심 속으로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의 다루심 속에서 나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다루심을 통과하는 것이 변화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극기 훈련을 해서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다루심 속에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갈 때에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령의 다루심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묶여있는 생각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분량에까지 온전히 새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자기 의지와 생각들,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모든 동기들, 중심들,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모든 산만한 것들, 이것을 주의 이름으로 깨어지고 축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참소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주를 경외하겠습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욥은 이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래,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를 경외하는 것이 증명이 됐더니 욥기 마지막 장 4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켜 주시고 모든 소유물에 갑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신뢰하는 그 믿음도 점점 번성하고 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욥을 우리가 잠시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욥의 신앙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변화되고 또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게도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는 이러한 믿음도 더욱 번성하고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